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 아유 그 집 애들은 참 효자야, 그 집 애들은 어쩜 그렇게 올바르게 자랐어, 이런 칭찬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아유 그 집 애들 이러고 그 뒤에 말이 부정적인 말이 붙으면 그러면 부모 된 사람, 내 집에서는 내 자식을 야단치고 단점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결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비록 저는 이제 은퇴를 해서 해명교회를 떠난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제 자식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제가 취임할 때 그러니까 한 10 몇 년 됐지요? 그 전에 그때 제가 와서 첫 번째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와서 처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종로 지방에서만 몇십 년을 있었기 때문에 해명교회 역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해명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좀 바꿔놓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교회를,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설교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은퇴할 때까지 최선의, 감히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또 밖에서들도 모두 다 저에게 아이고 공목사 뭐 이러고 이랬어,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지는 모르지만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고 또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참 저는 안심하면서 교회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그래도 아닙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잘 열심히 하셔서 또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제 노인들이 모이는 은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돼서 제가 와서 임시로 설교를 합니다. 혹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12월 중순쯤 되면 젊은 목사님이, 씩씩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하시고 설교해 주실 터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 희생해야 되는 자녀는 누구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다 공부를 못 시켰어요. 대개 장녀, 뭐 요즘은 K장녀라는 말도 등장을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은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이니까, 그러면 첫째를 공부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상급밖에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개 큰 딸은 어떻게 했어요? 직장에 가서 뭐 공장이든 어디든 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야 됐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켜야 되는 게 그게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산다. 이게 옛날 부모님들의 선택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나중에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을까요? 대부분 소개되어지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아들들이, 물론 아드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잘하는 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아들들보다는 공부 덜 시키고 고생 많이 한 그 딸이 끝까지 부모가 병들고 그리고 정말 올 데 갈 데 없는 부모의 위치가 그렇게 되면 꼭 마지막까지 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부분은 그 딸이에요. 혜택도 받지 못하고 희생하고 이런 딸들이 그 희생의 대가도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 부모를 끝까지 임종까지 지키고 그 처리까지 다 하는, 그게 딸의 몫인 것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은 가정에서 그렇게 내가 뭔가 대가를 받고 효도하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뭘 하는 사람, 글쎄요, 우리 한국의 효사상에서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가 나를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부모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때로는 속으로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저도 장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날 보고 너는 K 장녀야. 요즘에 저한테 그런 말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K 장녀. 저도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짐을 맡겨? 왜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질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예요. 격려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기는 자 너희들에게 다시는 내가 너희들이 고통받지 하고 이 주변 사람 유대인들 뭐 너희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결론의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 그들에게 뭐를 요청해 주셨냐면 내가 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 인내. 우리 해명교회 역사가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 고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이 고개를 넘어올 때마다 이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는 부흥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새롭게 개척해서 강남으로 가신 분들,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인의 숫자가 적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잖아요. 이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작은 숫자가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이자를, 은행 빚을 져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자를 내는 교회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제가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지? 또 새 목사님이 오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힘들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건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계신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 여기에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 하나님 짜증내지 않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견디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크신 믿음, 여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인내함으로,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칭찬의 말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뭐 요즘 그 마라톤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들을 뛰는데 그 마라톤 뛰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도 그 마라톤을 해서 춘천 마라톤에서 두 번째로 이제 완주했다고 자랑을 삼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예, 이거 완주하면 뭐 상품을 주니? 그랬더니 웃으면서 인증사진 그 이렇게 뭐 준 거 그 목에다 걸고, 그리고 이거 하나 줬어요. 그리고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달려갑니까? 왜? 이거 표 얻으려고 나 42.19km 뛰었어요. 완주했어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면 뭘 주겠다고요?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 종이짝 조그만 메달, 이거 피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선지자들도요, 때때로 요나 같은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렇게 요리조리 피했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믿음이 적은 우리들,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니까 아유 목사님 나 다른 교회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입 밖에도 내시지 마세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내가 여기에서 이 교회가 주님 주신 교회예요. 내가 여기가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통로가 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면 그때 너희들 봐라, 나를 시험해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은 일생 동안 특별한 직장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외국으로 가시지 않는 한은 내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그때 나를 천국 환송해 주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옮기시면 얼마나 나중에 외로운 줄 아세요? 그건 사람의 모습으로도 외로워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것이 내게 여기가 내 삶의 자리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특권으로 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전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시편 기자는 84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많이 있어요. 모든 여건이 풍성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궁정, 여기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특권, 여러분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은 이 시간 억지로 오시지 않으셨죠. 기쁨으로 오셨어요. 다들 자원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시예요. 저도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이제 설교 본문 다시 읽어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좀 약을 먹어야 되니까 또 뭘 좀 먹어야 되고 이러고 또 치장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집에서 7시 반에 출발을 해서 교회 9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이 과정이 짜증이 나거나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오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오늘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하고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 이런 걸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지요.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끌고 가는 게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은 내게 주신 것, 이거 내가 마땅히 할 일.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요즘은 아이들이 영악해서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너 가서 출석부 좀 가지고 올래?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너무 기뻐요. 왜? 내게 특권을 주셔서. 그래서 신나서 달려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내가 왜요? 내가 왜요?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요.
유치원 아이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는 것, 이거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고 하면 불평하시지 말고, 억지로 하시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특권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특권일까요? 이거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남의 집에 가서 밥도 잘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또 처음 만나는 사람 이렇게 얼굴 들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요, 교인이 저기서 걸어오면 이 교인하고 부딪히면 내가 뭐라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이게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분 저쪽으로 가시면 나는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극 A형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저를 본 분들은 아이고 공 목사가 어떻게, 아이고, 저를 보고 그래요. 그 말은 숨겨진 뜻은 뭐예요?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었던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니? 이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켰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훈련시키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온 천하보다. 참새도, 날아가는 참새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내가 내 생명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복음성가에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각기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 혼자만 쓰겠다고 그것을 감추어 둔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거 썩어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셨죠? 농사를 지었어요. 너무 많이, 추수가 너무너무 많이 됐어요. 그걸 창고에 가서 쌓아놓고 잔뜩 쌓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있는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내가 추수를 많이 했으니 그러니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생명을 불러가리라. 내 생명을, 나를 불러가시면 저기 곳간에 잔뜩 쌓아놓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썩어 없어져요. 내 재능 없어져요. 재능 언제까지? 피아노 치는 거, 이거요, 피아노 많이 치면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손가락에 관절염이 와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분 서울대 피아노과 졸업하셔서 교회 피아노도 기증을 해주시고, 근데 연세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분이 그래도 좀 이렇게 피아노 치실 수 있을 것 같은 연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반주를 해주시라고 수요일 예배 때, 그러니까 목사님 나 못해요.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서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꽤 목소리가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제가 목이 약하기도 하지만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저도 지휘자 선생님,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사중창 멤버였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원 감독님 결혼식에 축가도 불러드리고요, 여기저기 불려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노래를 못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조금만 하면 목소리가 상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특권, 내게 주신 것 찾아보세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헛되이 쓴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썩어 없어진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나 내게 주신 것 귀히 여기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물질을 벌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내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그 부귀영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는 더 큰 열매를 낳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것을 오늘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섬김.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듣는 교회 되고 싶어요. 해명교회는 잘 섬기는 교인들이야. 해명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야. 목사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목사님 모시려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새 목사님이 오셔서 잘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토양을 마련해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 요한 웨슬레인 선생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잖아요. 그분이 88세의 마지막 임종을 두었을 때 그분을 가서 마지막 임종을 지킨 의사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웨슬리 선생님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것이라.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웨슬리는 나귀를 타고 걸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제가 발음이 좀 고약하죠? 서비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서비스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서비스하고. 근데 이 서비스가 뭘 주고받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초상이 나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목사에게 힘을 주시게 돼요. 찬송을 부르려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 누군가 와서 크게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것도 섬김이에요. 그래서 좀 동행해 주시고, 결혼식에도 축하해 준대. 좀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애경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피차 섬기는 것. 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건 내게 주신 특권이니까.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건 나도 가졌잖아요. 내가 가졌어요. 또 내가 갖지 못한 거 저 사람이 가졌어요. 이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나에게 주신 특권 무엇인가 찾아보시며 드리시는,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나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실까?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내가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뭔가 주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고생할 때 우리 친구 목사 부인들이 저를 그 먼 데까지 병원에도 오고 그랬지만은 반찬을 다 만들어서, 또 반찬을 못 만들, 잘 음식 솜씨가 저하고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가지고 그 음식점에서 파는 거 뭐 먹고 싶냐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서 그걸 사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아유 뭘 반찬을 해다 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어떻게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친구들이 이렇게 반찬을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가지고 오고, 그래서 지금 반찬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와도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만나면 제가 그분들을 대접하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에는 물론 물질이 필요하겠지요. 물질만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해요. 또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친구 목사님이 팔순이 되니까 우리를 다 잔치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초대해서 식사를 아주 대단히 크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팔순인데 우리가 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공목사, 내가 팔순은 내가 일생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또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순에는 내가 다 나누는 거, 식사 대접 한 끼 한다, 내가 입은 사랑을 나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모두 다 아무것도 안 받아,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즐겁게 그렇게 작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드리심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해주셔요. 자녀들은 누구 보고 배우죠? 부모님 보고 배워요. 부모님 보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을 누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고 섬기신다고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처음 오는 교인, 낯선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까이 다가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섬김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애찬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초대교회 같아요. 우리 초대교회 복음서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집에 있는 거 자기 음식 다 가지고 와서 나누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게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질 때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는 좋은 거 많이 갖고 왔으니까 나는 더 먹어야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난 부끄러워서 가지고 올 게 없는데 안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 넘쳤어요. 넘쳤어요. 그게 예수님 잔치자리고 그게 하늘나라의 축복이고 우리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내게 주신 그걸 함께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교회는 점점 부흥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섬기는 수고, 이 섬기는 수고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아까 목회 기도회도 했지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데 육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전철을 타러 걸어가는 길이가 꼭 2km예요. 그런데 2km를 걸어가면서 참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제가 보면 그냥 겨울에는요 그냥 아주 돌짝밭 같아요. 그런데 봄이 시작됐다 하면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부터 모두 나와서 뭘 그렇게 열심히 파요.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주일날 지나가면서 보면 파릇파릇하게 뭐가 나와요. 또 조금 있으면 거기서 고추잎이 나와요. 또 조금 있으면 거기서 고추가 있어요. 열매가 난 다음에는 제 마음속에 아유 저거 하나 따다 먹으면 좋겠다. 오늘 오는 길에도요 무하고 배추 심은 밭을 지나서 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땅콩도 심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가는데 무 이렇게 뽑아서 3개 놓고 얼마, 또 땅콩 껍질째 있는 거 그건 진짜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걸 요만큼 놓고 바구니에 놓고 10,000원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이거 현금 없어요. 현금 갖고 오세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그 땅콩을 사려고 제가 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교회 왔다 가면서 사가지고 갔어요. 땅콩을 볶으면은 좀 느끼하고 먹기가 그렇지만 그걸 씻어서 물에다가 푹 삶으면 이 노인네 식성이죠. 푹 삶으면 그러면 아주
그게 뭐 아주 고소하진 않지만 꽤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사가지고 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육을 위해서 뿌리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반드시 거두지요. 근데 그 없어져요, 자꾸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뿌리는 영의 씨예요, 영의 씨. 영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뭘로 돌아와요? 의의 면류관을 너희가 쓰리라. 근데 씨를 뿌리고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가꾸잖아요. 열심히 가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하는 동안은 비가 많이 와서, 때로는 햇빛이 너무 세서, 때로는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왜 그 고난의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처음부터 인내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디어내시고 그리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함으로 육신의 씨를 뿌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시되 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 마음을 그들이 정함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재물을 두는 것,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여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힘쓰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오는 자가 되라. 디모데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무 이렇게 많이 열매를 얻었으니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바로 땅에 심는 자예요. 땅에 심는 자. 그거 없어져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인내하면서 수고의 짐을 나누어지고 견디어내시면, 끝까지 견디어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우리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우리 부단히 내 마음하고 싸우면서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고 싶어요. 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애찬 담당인데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김치를 해가지고 가야 돼? 저 사람은 왜 안 해? 우리 마음속에 섬기려고 할 때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유혹의 손길을 다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을 위해서 한 발자국 걸어가며 씨 뿌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 특권으로 불러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감에 의해서,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씨를 뿌리는 자로 잘 섬기는 성도, 잘 섬기는 교회,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그리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셨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으로 가족 같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해명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잘 섬기는 성도, 잘 섬기는 교회 되어 끝까지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